지금 이제 구원의 5단계와 관련해서 한 단계씩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5단계는 이 앞에 이제 쭉 적혀도 있긴 한데요. 처음에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 다음에 거듭남으로 나아가고, 또 이후에 이제 행함까지 나아가는 이 5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의 단계, 두 번째 믿음의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죄사함의 단계, 세 번째 죄사함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는 그 방법이죠. 죄사함과 그 방법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 때부터, 구약의 속죄 제사,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속죄를 이루신, 죄사함을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구약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해서 속죄를 하셨지만, 그것은 육체의 예법만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겉의 죄, 눈에 보이는 죄만 씻어내는 이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이 항상 이 속죄를 하기가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러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하죠. 속죄의 그림자는 보여주고 있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는데 그 완전한 것, 진짜 실체는 바로 이제 예수님에 의한 죄사함과 속죄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이러한 짐승을 드리지 않아도 완전한 제물입니다. 완전한 제물을, 당신의 몸을 완전한 또 순종 가운데 이게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영원한 속죄. 근데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한번 죄사함을 받아서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진다는 차원의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언제든 간에 예수님을 이제 그 속죄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매 시대 누구든지 언제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영원한 속죄였던 겁니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로 매번 드려야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매 시대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육체의 예법, 겉으로 드러난 죄만 이제 이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중요한 내면의 죄, 영혼과 내면의 죄를 이제 사함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죄사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는 내면까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자리로 그대로 나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목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룩해진 대신에 거룩해진 만큼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의 기준점이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실 때,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리실 때에 완전한 순종으로 그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본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죄를 또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와라.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같이 이제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순종이 뭐죠? 순종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이거든요. 거룩하다. 죄가 없어요. 더러움이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과 거룩은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자리로 들어간다면은 그 모습까지 보여져야 이제 죄사함을 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흔히들 앞부분만 강조하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라고 한마디 외치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죄를 사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죄라는 것은 근원부터가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였단 말이죠. 그럼 불순종의 반대는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그래서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죠. 순종과 거룩. 아까도 말씀드렸다. 죄사함을 거쳐서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는 방향과 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빠뜨려버리고 앞에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것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순종도 없고 거룩도 없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사실은 대다수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괜찮아, 구원과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오늘도 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진짜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의를 얻게 되는 사건인데, 그걸 믿을 때 내가 함께 연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부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십자가 부분에 우리가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네 번째 단계가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그땐 또 부활에 연합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죄사함을 내가 받을 때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그와 같이 정말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내가 믿음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자가 죄사함을 받을 때 그런 과정까지 나아가서 그런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만 딱 얘기를 해서 그냥 받을 것만 받고 나는 보일 건 안 보이겠다, 이러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무수하게 지금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죄사함의 이제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회개가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회개에 초점을 맞추되 회개의 전반적인 의미, 또 다음 주는 회개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죄인 때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믿고 내가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돌이켜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모습을 보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킨다. 내가 주인 되었다. 근데 돌이켰다 했을 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중심 삼는 모습으로 돌이켰다 했을 때에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과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술로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고백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인 삼은 걸까요? 안 삼은 걸까요? 안 삼은 거죠.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들어가 버리면 주인 삼는 게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또 대표적인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이란 말이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향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모습이 함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뭐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1번 말씀에서부터 이제 쭉 보도록 할 텐데요. 1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와라 이런 말씀이 주로 담겨 있게 됩니다. 한번 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회개하겠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예, 똑같죠? 예,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옷을 찢지 말라고 했는데 이 원래 유대인들은 막 슬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옷을 찢거나 머리에 막 재를 뿌리면서 슬퍼했는데요. 그런 겉에 흉내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어라. 정말 내면 깊숙이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찢어서 정말 나를 이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에 회개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죄를 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한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에 매 시대, 어느 시대 누구든 간에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앞으로 매 시대니까 미래까지 해당되지 않습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군요 하면서 죄를 져도 괜찮아요. 이런 또 논리를 이렇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죄를 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죄는. 근데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가 항상 있어야 되죠. 내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했다면 또 죄 사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다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짓는 모습이 당연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간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내가 그냥 막 죄를 져요. 아무렇지 않게 죄 사함 받았다는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사람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노력하다가 잠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내가 당연하다, 이거 이렇게 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안 하려다가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구약에서도 속죄 제사를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회개하는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속죄,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당연히 죄 져도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돼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다가 넘어져서 빨리 그 죄를 털어버리려고 회개하는 것과 죄 져도 괜찮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대충 쳐, 나중에 한번 이제 회개하면 돼. 이것도 나 죄 짓고 회개하는 과정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해요.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넘어져서 빨리 그걸 털어버리려고 회개를 했을 때 용서도 받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 당연히 죄 져도 괜찮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은 모습이 사실 아닌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
주인 삼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믿어요 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삶의 열매로 봤을 때는 안 하던 거예요. 그래 놓고 부실만 삼아 놓고 내가 거래한 것이죠. 아니 뭐 대충 하나님께서 받을 거 받아내고 우리 축복 이런 거 막 받아내. 그리고 죄도 막 져.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걸까요? 종 삼는 걸까요? 종 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꿰뚫어 보시죠. 너가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냐? 나를 믿지 않고 믿는 신용만 하고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이냐? 그러니까 뒤에 내가 막 죄 짓고 대충 나중에 회개해도 돼. 이거는 안 믿는 상태예요. 사실은요. 이용해 먹는 것이죠. 이걸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끼리는 속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내 면까지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도 회개하고 죄사함이 있는 거, 이쪽도 마치 죄를 짓고 이제 회개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할 때에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쩌다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털어버리려고 회개를 하는 차원의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닐 때는 믿지 않는 겁니다. 아예 믿음 안에 들어온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죄사함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세요. 너 나 이용해 먹는데 여기서 죄 사함까지 받고 그래서 너가 또 구원까지 가겠다고 나를 안 믿는데 안 용서해 주십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이쪽도 회개와 제사함이 있는 것 같고 이쪽도 회개와 제사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이용해 먹는 근본부터 시작부터 믿음부터 없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던 나를 이용해만 먹고 종 삼았던 이러한 회개와 제사함을 가지려고 했던 제사함도 못 받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싸움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형태는 똑같아요. 나 믿는다고 얘기도 했어요. 고백도 했고 영접 기도도 하고 회개의 모습도 보이고 교회도 다니고 다 있어요. 뭐 죄사함 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용해 먹는 여기는 종 삼는 여기는 진짜 주인 삼는 하나님은 이걸 정확히 보시고 이쪽은 다 지옥, 염소라고 합니다. 이건 양이라고요.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 알곡과 쭉정이 할 때 알곡과 쭉정이나 양과 염소는 신자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신자예요. 둘 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신자와 신자, 나는 신자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주로 가르치지 않고요. 신자 들어왔니? 그럼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해 줍니다. 성경은 다 그겁니다. 이쪽은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또 말씀드렸고 좁은 길이라고 했었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한다. 왜? 보통은 다 가짜 가르침을 받고 가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옥을 가거든요. 진짜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서부터의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말씀 기도 늘 해나가야 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게 진짜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거죠. 대충 껍데기로 적당히 그냥 하고 대충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주면 좋아하고 막 이래요. 성도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런 가르침을 또 쫓아가요. 그런 교회는 부흥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 싸그리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성경을 알고 보게 되면 보여져요. 이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뭐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들 간에 누구든 간에 진짜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 싸움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교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누가 됐든 간에. 그죠? 그래서 이 진짜의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지금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는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죠. 그리고 막 죄 짓고 세상에 속해 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쭉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에 그 교회라는 데는 다 어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고 구원의 길로 갔던 사람들 같죠? 근데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게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씀인데,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멸망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번에 두 번째 말씀은요, 또 요한계시록의 그 다음 버가모 교회라는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 회개하라.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 같은데 교회에 벌써 다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잘못된 걸 회개하라라고 하죠. 미래죄까지 다 사해진 것이 아니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도 다 멸망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진정으로 했던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이제 악과 죄를 버리고 의와 선과 의를 행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번 말씀을 볼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첫 번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회개입니다. 처음 믿을 때 회개. 예, 3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예, 이게 베드로가 이제 많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죠. 그 죄 없이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와 죄 사함을 얘기를 하고요. 새롭게 되는 날, 이게 이제 거듭남의 자리로 또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밑에 다음 보시면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이건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리. 진정 우리가 이와 같이 거듭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성령까지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죠. 이제 그 모습, 처음 이제 믿을 때의 이러한 진정한 이제 믿음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믿은 다음에 또 회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 한번 믿었으면, 한번 회개했으면 우리 회개할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고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죠. 우리 3번의 두 번째 말씀, 요한일서 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또 회개의 모습이죠. 믿음 이후에.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혹 쥐었을 때 이와 같이 회개를 해서 자백하면서 용서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미래 죄까지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막 죄를 짓고 양심에 가책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죄를 짓고 죄가 점철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 불신자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의 목적적으로 이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가겠는데요. 지난주도 이제 나왔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4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죄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죄까지 사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처음에 믿는 그 믿음의 자들에게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죄 짓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앞으로 너가
죄 사함의 자리에 들어왔니? 믿음과 회개를 갖고 그럼 앞으로 죄 짓지 말아야 돼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4번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4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게 이제 믿음과 회개로 죄사함 받는 자리에 들어온 자인데요. 짐짓 죄를 범했대요. 짐짓이라는 건 고의로, 일부러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제대로 된 죄사함의 자리에 들어왔는데도 막 그냥 죄를 고의로 짓는 겁니다. 막 짓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냥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제 대적하는 태울 맹렬한 불만,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다고 막 그냥 죄 짓고 일부러 계좌도 괜찮아 하면은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를 괜찮아 아유 예수님이 미래의 죄까지 다 죄사해 주셨는데 그깟 거 못하겠어? 듣기 너무 좋죠. 듣기 너무 좋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 사람들이 끌려가요. 금방 쫓아갑니다. 다 그걸 따라가요. 내가 좋으니까 좋은 대로 그냥 쭉 따라가고 그걸 믿어버려요. 근데 다 지옥의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이렇게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이제 믿음의 법을 너희들이 다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다 속죄의 피까지 다 부정한 것으로 해갖고 은혜의 성령까지 욕되게 한다. 당연히 받은 형벌은 이건 무시무시하다. 예전에도 구약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는 더더욱이 형벌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무조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죄를 져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5번 말씀도 보면은요, 이제 너희들이 믿음 이후에 계속 죄를 지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5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 이게 지금 믿은 다음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술,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 막 점술하고 우상숭배죠. 음행하고 막 살인, 우상숭배가 또 나오고요. 거짓, 이 10계명에 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성 밖이라는 건 천국의 밖에,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이후에도 아유 율법은 다 끝난 거야, 우리가 대충 그냥 그런 거는 행위야, 행위 구원은 아닌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과 행위를 주장한 자들, 그걸 쫓아가게 되면은 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 시간적인 차원, 이 영원한 속죄라고 했을 때에 시간적으로 그냥 미래까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원한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지, 영원한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능력,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도요, 이제 6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라. 죄를 짓지 않으면서, 죄를 지면서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 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6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라. 아멘. 예.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3번 말씀, 두 번째 말씀에도 요한일서 1장 9절이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죄 회개하라, 죄를 자박해라 라는 말씀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게,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 범하지 말고, 그랬다가 혹 만일 죄를 범하였을 때 빨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빨리 죄를 졌을 때 빨리 회개하라 이 말씀까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체는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그런 자가 이제 회개할 땐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냥 막 죄져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아까 껍데기식으로 하면 죄도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다 그냥 지옥 갑니다. 회개도 사실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말만 하죠. 회개도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자들이 이렇게 대범한 모습을 보이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겸손하고 낮아져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길을 걸어봐야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괜찮아 옆에서 보면 되게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믿는 자인데 나만 너무 궁색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나만 너무 옹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고 착각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기 쉬워요. 왜? 그 사람도 신자니까. 이게 미혹입니다.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넓은 길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가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외로운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6번의 두 번째 말씀도 또 똑같이 이제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계속된 회개, 한 번 회개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늘 그렇게 회개하면서, 근데 죄를 안 지려다가 회개하는 것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6번의 두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옷을 계속해서 빨고 씻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건 이제 대환란, 큰 환란, 이제 계시록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회개, 날마다 이렇게 회개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또 회개는 계속해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또 되돌아보고요, 또 어떤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 한 번 회개가 아니라 또 생각날 때마다 또 회개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다시 안 돌아가거든요. 회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회개를 비중을 두시면 좋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거룩으로 나아가고, 또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도 회개는 또 계속하면서 더 거룩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늘 회개를 하시면 계속 거룩하게 되고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7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죄사함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사단과 마귀의 주관 아래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마비가 되는 것은 결국엔 마귀인데, 죄의 종, 마귀의 주관 아래 살았던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관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과 의의 종이죠.
예전엔 죄 밑에서 끌려다녔어요.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주인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룩의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의의 종, 거룩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사함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분명히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그 행위로 껍데기로 했던 것.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율법 행위 안 해도 너희들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괜찮아 했는데, 그래도 너 죄 져도 되니? 죄를 막 행해도 되니?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율법 아래, 여기 법 아래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아래 들어왔다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않다고. 행위는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어. 죄 져도 괜찮아. 아유, 그거 좀 했다고 우리가 다 믿으면 끝나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법, 은혜 아래 들어왔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뒤에 나오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이런 말씀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너희들이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 진짜 들어온 거야. 너희들 법 아래 있다고 행위를 이제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행위 괜찮다고 죄 져도 괜찮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아닌 거다. 이제 오히려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7번의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제 절대 죄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이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주인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둠 아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점은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 돌이키는 것과 함께 뭐죠? 순종의 자리,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초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사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가 사해졌고 앞으로 죄 짓지 아니하려다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서 또 거룩의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의 효력, 그것은 영원한 것, 미래의 죄까지 영원이 아니라 능력적으로 영원하다라는 것, 우리가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사함의 목적은 사단, 마귀의 주관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관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렸던 것,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제대로 된 회개도 안 보인 것이고 죄사함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시고 늘 결국에는 내면에서부터 거룩의 삶을 보여 나아가면서 결국 그런 자들만이 받게 되는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용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용이 뒷면에 기도하기입니다. 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실제 이루게 하는 회개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악과 죄에서 떠나 선과 의를 지향하는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죄사함은 미래가 아닌 과거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란 사실과 다만 십자가의 대속은 언제든지 어떤 죄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과 또 죄사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자신을 살피며 자기 죄에 대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도 알았습니다. 제가 날마다 저를 살피며 혹시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늘 의와 거룩의 삶을 살려 하오니 진정으로 죄사함을 이루고 구원받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